오늘은 담대하게 하신 주님이라라는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낙심과 좌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주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 주님은 왜 나를 잘 안 만나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때마다 시간마다 보좌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께서 날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미한 것도 있고 나무가 부러지는 것처럼 이렇게 와지끈 와닿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이렇게 붙잡혀서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환난을 지금 당해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가지고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하자 이 천부장이 지금 도와가지고 영내로 이렇게 끌고 오는 그래서 보호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밤에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로마에서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적에 우리는 이 목적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인 것 같지만 실은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러면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평탄하게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체포되고 고소하고 매맞고 이런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이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범영 목사님 옆으로 좀 이쪽만 이렇게 좀 뒷사람이 안 보이는데 예. 자 오늘 1절에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절을 보면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했습니다. 자 공회가 되겠습니다. 사내들인인데요. 이 사내들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이 형제들에게 이 많은 이 동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전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을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행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심은 일반적인 양심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 그러니까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상 나를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또 보게 되면 이 범사에 양심을 따라 섬겼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항상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거역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그 양심을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창조자를 찾고 구속주를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구속주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건을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도록 우리의 마음에 확증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양심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경건한 신앙에, 선한 양심에, 또 정결한 양심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빗나가게 되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양심에 따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양심이라는 말, 억지가 아니라 자유롭게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 얘기를 할 적에 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죠. 어린이들에게 이 양심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뭔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부정적인 면을 설명하고 있으나, 긍정적인 면은 뭐냐?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선한 마음이 이렇게 들 때에 거기에서 올 적에 이 행복감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후자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 하는 데 있어서 자유함으로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행복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바울 곁에 선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이미 1절에서 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지금 공회 사내들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 대제사장은, 사도 바울은 죽어야 될 사람, 이렇게 재판을,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이것을 말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이 회칠한 담이여, 이 회칠한 담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보게 되면 속은 썩었는데 위에는 이렇게 평토장으로 이렇게 색깔 칠해놓은 것을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마음이 이렇게 썩어 있으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겟타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이렇게 대제사장은, 이 아나니아는 우리가 이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는 생각을 해볼 적에 예수님이 무엇으로 돌아가셨습니까? 뭐 백성을 미혹한다, 또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금하였다, 또 자칭 왕이라, 이렇게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죽하면 예수님을 자칭 왕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 빌라도 총독을 부추겨 가지고 빨리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오늘 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바르게 재판정에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면서까지 이미 이 자는 죽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대제사장을 이렇게 욕하느냐 했을 적에 바울은 내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어떤 분은 시력이 약해서 그랬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왜 이게 안질이 있었으니까.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이 알고는 있었으나 그걸 조롱하는 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은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금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자기가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공회에서 이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우리는 여기에서 이간질시키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떤 분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오직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이 사두개인은 모르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는 것을 알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부활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고 이렇게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의식주가 다가 아니죠. 결론적인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과 우리의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세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의 삶을 지금 앞으로 끌어다가 내가 살자, 이 말이 종말론적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이후에 주님의 나라에서 지금도 우리가 성경 66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락한 이 백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근거인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적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늘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무슨 이렇게 감칠맛 나는 이런 설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잘 안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관계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그러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주님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는 복된 날이거든요. 그러므로 예배가 잘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범사가 건강한 거예요. 근데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배는 형식적으로 행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복을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자녀 만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걸 생각할 적마다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서 밀착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듯이 우리에게 놀랍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이제 이 바울이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 여기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들에게 이 9절에 보면 크게 떠들 때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참 이렇게 보면 좀 깨어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해서 내려가 그들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공회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적에 많은 사람들은 시기하고 분을 내고 그래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만큼 이렇게 역경과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가? 왜 고난을 당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특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뱀이 간교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면 옛 뱀이라고 하는 사탄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가운데서 모든 간교하고 그런 사탄도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이렇게 사탄이나 여러 가지 역경으로 이렇게 있을 적에 물론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더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의 그 찰나의 순간에 그날 밤 내가 어찌해야 될까 이런 모르고 힘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태에서 택정하였다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택하시고 보내셔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면 어떻게 하죠? 잠을 자다가 이대로 그냥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시잖아요. 분명히 자다가 눈을 뜨면 분명히 나에게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힘드는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소망의 말, 위로의 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께서는 역경을 주시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가? 좀 다른 사람들은 평탄하게 잘도 가던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하고 살아가는 게 버겁게 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네? 환난이 오면 즐거워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환난이 오는데 즐거워합니까? 이것도 환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자가 있고 니을자가 있죠.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면 그 역경, 어떤 고난 이런 것을 말씀한다라면은 환난은 그 모든 것을 총칭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이 환난이 올 때마다 즐거워하라. 이 즐거워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 붕어빵 전도를 할 때에 여기 말고 저쪽 교회에서 있을 적에 다른 교회 집사님이 와서 잠깐 도와준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이렇게 막 그 닦다가 손을 여기서부터 쭉 그어버렸어요. 그 철판 이렇게 약간 날카로운 곳에. 그러니까 하는 말, 어떤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나요?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고 과연 저게 그렇게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암송되어져야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시시때때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환난을 받던 자들입니다. 왜 환난을 이 땅에서 받을까요? 그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의가 없고 불의한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이 땅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가득한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여기에 사도 요한의 기자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을 때에 십자가의 보혈로 한 번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삶에도 매일매일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할 때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이것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현재에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실족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미래에 이 주님께서 완성시켜주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시제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시제가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이기 때문에 이 세상만 이렇게 시제가 있는 것이죠. 시간을 만드시고 또 공간을 만드시고 또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태초 아니겠습니까? 이제 종말이 오게 되면 그 모든 것은 끝나고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난을 얹어서 지금 증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사형 선고를 받았는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가,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한 사람이 과연 우리 주변에, 우리 여기에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린도후서 8장 9장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가 당한 그런 것을 이렇게 회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파도나마처럼 느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거 쓰면은 책 10권도 더 나와요. 예, 다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다 해서 이 상밖으로 내치고 이게 꺼적을 덮어놨더니 그 꺼적에서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죠. 왜?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당한 그런 모든 것을 볼 적마다 뭐라고 하시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결론적인 것은 우리에게 당하는 이런 모든 환난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게 하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양다리는 걸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중심이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잘 만들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 그분만 의지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항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 당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고난을 받게 하시더니 왜 위로를 주시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당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고난 받아서 죽어버려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주님과의 늘 소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도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처럼 다 주님 앞에 딱 붙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 환난을 겪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호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말세에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호하신다라는 게 뭘까요? 이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한 번은 시골에 이렇게 논두렁에다가 이렇게 콩나물콩을 쭉 심어놓고 그것을 딱 말려놓는데, 내가 운전 연습을 한다고 차를 끌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만 그 콩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먹을 수가 없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그 옆집 이렇게 아주머니가 오셔갖고 어찌나 혼내시던지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콩을 널어놓는데 그 콩이 이게 바싹 마르면은 이게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도리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콩은 껍질이 얼마나 두꺼운지 이게 보통 막대기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깨를 털 때에는 아주 가느다란 막대기로 이렇게 탁탁탁 치지만 이 껍질이 두꺼운 콩은 이게 얇은 것들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도리깨, 이게 막대기에다가 이게 돌아가는 것을 해가지고 그 쇠로 된 철사가 있습니다. 굵은 철사. 그걸로 때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때에 거기서 튕겨져 나오는 이 콩이 있습니다. 알곡은 딱 거두고 껍질은 딱 버리는 이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알곡을 채우는 것인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을 쓸 때에 어디에서 쓸까요?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쓴 것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 디모데 전후서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얼마만큼 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감옥 가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맨날 채워놓고 있고. 그런데 그가 이 감옥에서 이렇게 책을 쓸 때마다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환난과 역경, 이런 고난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역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결국에는 이 로마로 가게 될 때에 그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이 가게 호송되어 가는데 안전하게 로마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들 272명 270명인가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 멜리데 섬에서 그 미개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든지 가는 길에 많은 역경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을 그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복음의 입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반석장로교회 성도들도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항상 담대하라 하시는 하나님, 이런 위로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